찬송할지어다. 동방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는 술래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나는 순례자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신이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을 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내가 모든 걸 안녕했을 때 주님 항상 용기 주시네. 내가 소망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주님 항상 기쁨 주시네.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주님 항상 용기 주시네. 아멘.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주님 항상 기쁨 주시네. 내가 유혹에 길을 주님 음성 들려주시네. 주님 음성 들려주시네. 내가 승리하는 자 되고자 할 때 내가 승리하는 자 되고자 할 때 주님 항상 동행하시네.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주님 항상 용기 주시네.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주님 항상 기쁨 주시네. 내가 진리를 위해 싸울 때 내가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주님 말씀 들려주시네.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주님 항상 변화 주시네.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주님 항상 용기 주시네. 나의 믿음대로 나의 믿음대로 주님 항상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말라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목마른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짐 내려놓고 정말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얼굴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우리 다 일어나셔서 모든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 현장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임내성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던 저희에게 물가로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저희에게 너희는 갓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소성시켜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혜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곳에 복음을 심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복음의 생수가 폭포같이 흘러나와 지역 사회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동강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믿는 성도들 수가 날마다 더해지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음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각 기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어려움 없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새롭게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시며 그 가정들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역 위에 하나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붙들리는 나라, 하나님만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과 왕되심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신 주님만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적에 이르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오징어 때도 울릉도 앞바다에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위로받으며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재숙 권사님 몸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동강교회를 세우고 이 울릉도 귀한 땅을 세워가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천하가 인정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직분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교회 학교를 위한 교육과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새가족 잃은 양 찾기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로 나오셨습니다. 그들 기억해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됨을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중식으로 귀한 성도들을 섬기는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또 몸 찬양으로 귀한 찬양을 해주신 권사님의 그 귀한 마음과 이 찬양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준비하며 기도한 시간들 하나님 아시기에 그 가정에 귀한 권사님 위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복된 가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넘어져 있었고 절망에 있었고 신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는 일어나는 회복게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손을 들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교사들 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중대학을 섬기는 모든 교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수고하셨다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경 집사님 뒤에 여기 잠깐 빨간 이 체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울릉도를 빛내주신 분들, 우리 오분남 권사님하고 김태중 집사님도 잠깐 일어나시고, 정영순 권사님하고 김광욱 집사님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뒤에 정문주 집사님 계시구나. 잘 안 보이네. 정문주 집사님도 잠깐 일어나시고, 어제 정문주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 분들이 다 울릉도를 빛내주셨어요. 이분들도 서로 귀한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드시고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씨를 나오라. 너는 시냇가에 씨를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박수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몸창에 찬양해 주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저렇게 몸 찬양 한번 하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벌써 오래전에 저한테 전화를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 4번 난을 보십시오.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총회는 특별히 7월 둘째 주간을 교사주일로 지키거든요. 교사주일이면서 우리가 교회학교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림난 두 번째입니다. 2번을 보시면 정기재직회 오전 예배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존직 피택자 모임 오늘 식사하시고 오후 1시에 오늘 예비 모임입니다. 앞으로 교육하고 여러 가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모이려고 합니다. 소예배실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전 교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사들도 절대 빠지지 마시고 장소는 대신에 우리 소예배실로 모여서 함께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준비되어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6번에 보시면 여름 사역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학생회를 시작으로 8월 22일, 23일 우리 유치부 아동부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새벽을 함께 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난 5번을 보시면 추모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경정 선생님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의이라고 부르죠.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진 울릉도에서는 아주 기감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이 음악회를 우리 이동신 집사님이 거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 육지에 있는 우리 대구 관현 합주단과 소프라노 서아름 선생님 초청해서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한마음 회관에서 대공연장에서
음악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셔서 음악으로도 또 위로도 받고 힐링도 되시고 또 이경정 선생님이 걸어가신 길 그것들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또 우리도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른양 찾기 전도잔치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린 때처럼 날짜가 바뀌었죠. 여러분 들어오다 보면 11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11월 1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 지키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그 당일도 괜찮고 지금부터 제가 작정서를 많이 이렇게 프린트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쓰셔서 삼층 헌금함에 계속 넣어주시면 우리 교구별로 그 전도 대상자들이 아마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계속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는데 주보에는 없지만 양문교회 지금 성전 건축하고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뭐 법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탄원서가 필요해서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회가 마치면 내려가실 때 혹은 식사 후에 3층 로비에 서명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 무엇을 얘기하는지 읽어보시고 한번 서명을 꼭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구한 것처럼 리브가 예전도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리브가 예전도실에서 1예전도입니다. 원래 있습니다.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은 오늘 의논할 것이 있어서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란입니다. 오늘 중식은 서영세 장로님, 김재숙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또 공개하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성도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성 권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용환 성도님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야구로 하는 일자 항암을 잘 끝내셨습니다. 첫 항암이어서 하시고 그 다음 날 퇴원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이 약으로 치료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를 보고 수술을 더 할 것인지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약이 아마 이 항암세포들을 다 잘 죽이면 더 빨리 진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히 암덩어리들이 다 제거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육지에 나가면 우리 김용환 성도님 한번 신방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이른양 찾기가 있어서 저희들 전국 장로회 수련회에 참석하고 홍보했던 거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 영상과 어제 구역장 권찰회 마친 영상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아멘. 이 장로님들과 전국 장로회 수련회는 가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우리 교회를 자리에서 100만 원을 건축금금 해주신 분도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도와가고 계신 것을 경험하면서 장로회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간구하겠지만 다음 주도 제가 또 아마 부총회장님 만나러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 부채를 갚아가는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 권찰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 윷놀이 하는 것만 은혜를 받으시는군요. 예, 구역장 권찰내는 너무 또 힐링되고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참석률도 아주 좋았습니다. 내년엔 더 잘 준비해서 우리 구역장 권찰 회장님 이하 임원들이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은혜를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은혜 끼쳐 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넓은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 좋겠고, 잠 오시는 분들도 오늘 잠을 깨어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는 핵심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존재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어떤 큰 행성과 행성이 충돌해가지고 에너지가 있어서 충돌해서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다. 그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또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다고 말합니까?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되고 단세포가 있다가 그것이 이제 여러 세포를 가진 다세포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진화해서 오늘 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빅뱅 이론 충돌하려고 했던 그 행성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러면 다세포가 되었는데 그 단세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땅에 어떤 과학자도 그것을 대답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 땅에 시작된 것. 오늘 우리 인간들이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는데 그 70억이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오늘 내가 그분이 만드셔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되었으니까 와서 헌금하고 예배 뚝딱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럼 어떻게 존재되었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땅과 하늘을,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 동식물,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와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산과 바다와 그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이렇듯 인간이 우연히 생겼다, 진화해서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되고 그게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그게 또 자라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그 물고기가 육지로 나와서 걸어다니게 되고 그 걸어다니는 것이 다시 뭐가 돼요? 우리처럼 우랑우탄 이런 것들이 되다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작, 인간의 기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시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왜 만들었죠? 네, 제 목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이 다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저 피아노는 왜 만들었습니까? 음악을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더 음악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들리도록 하게 피아노를 만들었습니다. 의자는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1시간 동안 여러분 서서 예배하면 어때요? 할 수 있지요? 어렵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게 해서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진 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여기에 시편의 기자가 뭐로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와 산과 들과 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이 바다, 동해 바다가 다 누구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살아계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울릉도의 자연을 보면서 와, 다 좋다만, 산 좋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화산작용을 통해서 울릉도를 만드시고 이렇게 놀랍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울릉도가 오늘 존재하는, 우리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는 계절을 보면서 울릉도 바다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면 와달리 가면 바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조동아 바다하고 와달리 바다하고 달라지죠. 그리고 그 동굴 있잖아요. 동굴. 관음도에서 지나서 동굴을 딱 지나면 거기서부터 또 바다가 또 달라지죠. 북으로 가면, 천부 쪽에 가면 바다가 어떻게 해요?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 울릉도를 다녀보면 여러분 한 바퀴 돌면 바다가 몇 번 바뀌어요? 몇 번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한 5번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울릉도는 맥각형이에요?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제가 보기에는 울릉도 오각형이, 우리 교회 1층에 가보십시오. 그 조형물로 이 울릉도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 잘 보시면 오각형이에요. 그 각을 돌 때마다 저는 볼 때 바다가 다르고 그 색깔이 다르고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셨는 모양이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울릉도의 바다 변화를 보면 거기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현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갈매기들이 많던데 죽은 애들도 많고, 근데 그 갈매기들이 바람을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모든 것들을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풀 한 포기, 한 줌의 흙도 인간은 만들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동일해요. 이사야 43장 21절 자막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도 모자랄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알면 방황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왜 허랑방탕하게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이 땅을 살면서도 죽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목적을 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존재의 목적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인생이 허무해요. 나보다 잘 산 사람 보면 열등감에 젖어서 살아요. 삶이 별반 재미가 없어요. 죄와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에도 보면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몇째 날에 만드셨나요? 6째 날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정말로 귀한 존재이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눈을 뜰 때 그 6째 날 다음 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날로 지정하셨나요? 안식일로.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인간을 6째 날에 만들고 첫째 날,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그 다음 날인 첫째 날에 하나님이 날을 제정하는데 그날 쉬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정해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간의 진짜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진짜 목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긴밀하게 친교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덧없이 사는 게 아니고 이 목적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이 내 자아를 실현하고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눈 뜨십시오. 성경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놓치시면 여러분 인생에 다 놓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서 오늘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누가 기어 들어왔어요? 어둠의 존재가 기어 들어왔습니다. 누구예요? 배반자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는 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쫓겨난 존재이죠.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 자기 아름다움과 명성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루시퍼는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그 루시퍼를 따라갔던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입니다. 성경이 이들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사탄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자기 자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잘난맛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천사가 자기를 따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 사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조용히 들어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 과일 다 먹어도 된다 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뭐를 먹지 말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이 선악과의 문제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드셨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동상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두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선악과에 담긴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선악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절대 인간은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계약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이 선을 넘으라고 하는 거지. 선을 넘으라고 하는데 이 선을 넘으라고 하는 말의 핵심이 뭐예요? 요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 굉장히 교묘한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우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넘을 수 없다. 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비참함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탄을 따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이 근원적인 원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살인하는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에 여러분 싱싱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싱싱한 나무가 있는데,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를 제가 꺾었어요. 그러면 이 가지는 살았는 거예요, 죽었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싱싱한 나무에서 가지를 꺾으면 처음에는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죠. 왜요? 싱싱하거든, 처음에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10대, 20대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싱싱하죠? 파릇파릇하죠? 이제 30대, 40대, 50대, 70대가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꺾인 나무처럼 시듭니다. 죄송하지만 말라갑니다. 시간이 더 지나서 100년 안팎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실질적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일생은 죽음을 향해 그러므로 달려간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은 죽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이유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삭슨, 대가는, 값은 뭐예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 사망은 그냥 우리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싱싱한 나무에서 가지가 꺾인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싱싱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의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이죠. 죽음을 죄인이 당한 형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시작. 아멘. 죄의 삭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뭘까요?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습니다. 지옥은 무슨 지옥?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이렇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것 같지 않게 사는데 무슨 지옥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이치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의 음부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조롱하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지옥이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누가복음 16장에 가셔서 거지 나사로 그 이야기에 지옥 이야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 불이 있는데, 우리가 불이 붙었는데 우리가 안 타요. 그 뜨거운 곳에서 소금을 우리에게 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뜨거운 데에 소금 치면, 찜질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막 땀을 흐르는데 소금 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불 타고 있는데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지옥을 연습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지옥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비극, 성경은 죄를 범한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인간이라면. 인간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죄 없는 인간이든지
죄 없는 다른 존재가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분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방법,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셔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에 오늘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도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라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고 있는 것.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뭐예요?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않는 처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잉태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가지고 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분이 죄를 가지지 않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떤 자격이 갖춰져요? 유일하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님이 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피는 죄를 속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율법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칙을 깰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 죄를 대신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첫 서두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밖에 없다. 세례 요한은 미리 그것을 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상칠언이 있는데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용서받도록 내가 이루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값을 내가 치루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린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지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뜨뜻한 자리에 나아가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몸소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심판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 완전한 증거가 있죠. 이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 증거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준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뭐를 말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를 향한 심판을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이 구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영접하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말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똑똑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손님을 모셔가지고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잖아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 그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도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게 구원을 믿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마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개적으로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정말 여러분 그러시면 공개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그냥 하셨지만 이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음의 왕자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살고 있지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아들 가운데 내가 산단 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욕하라 그러던가요? 이런 10원짜리 막 이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가진 자, 내 가장 중심에 가진 자의 삶,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고,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이 말씀 오늘 듣고 잊어먹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소망, 유일한 길, 그 예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보며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그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음을 고백하고 오직 유일한 길,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길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들려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길을 걷게 하는 놀라움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전도구호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도구호를 한 사람이 한 명 정도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구호 준비 시작. 영혼을 구원하자. 한 사람 두 명도.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만 위로 내게 없사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가볼 수는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남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날마다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분들의 삶, 가정과 자녀들, 귀한 가족들 위에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울릉도 땅 위에
조국 대한민국, 오늘도 이 복음 들고 세계에 나아가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는 저 북녘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